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포인트, 오늘은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교훈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진짜를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을 회복한 것이죠. 그럼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바로 사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기독교의 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는 사실 로만 캐톨릭 처치의 한 지파가 아니라 다시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참 신앙의 회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참 신앙을 배우고 그 참 신앙에 동조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로만 캐톨릭 처치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개혁이 필요했나? 로만 캐톨릭 처치의 부패상을 낱낱이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요, 이번 영상 강의에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를 얻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심으로써 그 발견을 통해서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는 왜 개혁이 필요했나? 간단히 요약해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정상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약간씩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너무 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교회에 어떤 관행이 생기고 예배 의식이 생기고 성직자들에게는 성경에 없는 권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교황의 사죄권, 그래서 면죄부를 팔죠. 또 연옥이라는 것을 막 주장하면서 죽은 사람에게 미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성직자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돈과 또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신자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내세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늘 죽으면 연옥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것이 그들의 신음소리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인 기독교 단체가 부패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로만 캐톨릭 처치의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소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협의회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 운동, 세 번째는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이고, 네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 협의회 운동은 교황이 또 교황청이 할 수 없는 교회의 개혁을 협의회를 통해서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협의회가 필요했던 이유는요, 그때는 교황이 2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한 사람이 있었고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근처에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교황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황이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 신자들도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쪽 교황들이 다 똑같이 부패하고 권력을 탐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각국의 귀족들이나 또는 왕도 참여하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오고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라든지 그 수도원 그 종단의 리더들이 모이고 학교의 학자들이라든지 총장들이 모이고 또 성직자들도 추기경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명의 교황을 일단 파면시키고 한 명의 교황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협의회 운동은 이 교회의 흐트러진 부패상을 조직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교황을 한 사람 뽑으니까 두 교황이 파면받았지만은 불복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교황이 3명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협의로 모여서 2명의 불복한 교황들을 또다시 파면하고 새롭게 교황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2명은 또 불복했지만 이제 그들의 세력은 점점점 약화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하면서 그들은 없어지고 협의회에서 뽑은 교황이 기독교계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체계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 새로 뽑은 교황을 통해서 도덕적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교황이 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협의회의 이 활동을 점점 약화시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협의회는 점점 있는 듯 마는 듯 해지고 다시 교황이 모든 전권을 휘두르면서 그 부패한 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또 나타난 현상이 신비주의 운동인데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자 성도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 운동으로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일심으로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 사이에서 평신도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충분한 그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 그냥 신심만 가지고 영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빗나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도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잔다크 여인이 있죠. 잔다크도 신비주의 운동가였었습니다. 이 신비주의 운동이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는 사이에 이제는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층에서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학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인문주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지성적이 되면 그 미신적인 것을 교회에서 타파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좀 더 도덕적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인문주의 운동은 이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헬라어로 된 많은 서적들을 이제 번역해서 출간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도 부패한 로만 캐톨릭 처치를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그 인문주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 자료들을 제공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바로 해석하자.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바른 교리를 정립하자. 이것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루터 앞에 100년, 한 150년 전부터 영국의 잔 위클리프, 그 다음 보헤미아의 잔 허스, 이런 분들이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일으키고 부패한 로마 교황이나 교황청을 신랄하게 비판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죄를 받고 허스 같은 사람은 화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당하곤 했습니다. 루터가 되었을 때 1517년 루터는 로만 캐톨릭 처치의 신부였고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였고 또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사였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의 모습이 성경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로마 교황에게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보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황 당신은 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이러한 내용의 질문서를 95개 조항을 이제 만들어서 보낼 때 이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파장이 커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사람들 속에 참 진리,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동참한 신자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신앙 개혁 운동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 개신교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의 문제를 보면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진행했는지, 로만 캐톨릭 처치와 그 교황과 교황청의 압력이 어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이제 그 재미있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